하여튼 매사에 좋은 일만 있고 이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네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시험을 만난다는 거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대. 근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그래도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왕 다윗도 시험을 받는데 바세바를 통해서 엄청난 마음의 데미지를 입어요. 그뿐만 아니라 연단과 실험과 칼이 준비되어 있어 어딘지 가면 시험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사는 사람 쳐놓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생명의 멸류관을 쓰는 거야. 오늘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온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잖아. 그거 들어갈 때 시험 봐요, 시험 안 봐요? 시험 봐요. 시험 보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요. 대학교에 수능 시험 봐야 안 봐요? 그거 보려고 몇 년 준비하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네. 아니 6년 동안이나 준비하는데도 대학교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합격을 해야 본인에게도 좋고 자기 부모에게도 좋고, 부모님들이 먹을 걸 먹지 않고 입을 걸 입지 않으면서 자기를 도와주는데 거기에 떡 떨어져 보세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면목이 쓰는가. 반드시 시험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겨내고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복음과는 상급이 있단 말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시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시험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신앙의 시험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단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대화를 나눠야지. 자다가 부시시 해가지고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 쳐놓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남의 얘기를 잘 듣고 판단을 잘해야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과 단체 그리고 사회 구조 모두가 다 경건하거나 신령하지 못합니다. 총회나 노예 시찰에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신령하지 못해요. 왜 교회, 총회, 노예 왜 신령하지 못하느냐. 오늘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단체, 부패한 사람들만 모여진 교회 노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마음이 다 부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담과 해와도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인류 최초의 사탄에게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를 물려주는 그런 비참한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욥은 기도하면서 시험에서 이긴 자라고 그래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처럼 여러분들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욥의 시험은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받은 사람인데 가족으로부터 시험받고 개인으로부터 시험받고 친구들로부터 시험받고 재물 때문에 시험받고 자녀 때문에 시험받고 부인 때문에 시험받고
마치 전쟁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시험을 반드시 기도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험이 오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뭐냐?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괜시리 섭섭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왜 이러지? 섭섭. 사람은 세 가지 심리를 꼭 가졌어요. 기대 심리.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뭐 해줄 거야. 기대하는 기대 심리. 두 번째, 보상 심리가 있어. 내가 저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을 거야. 보상 심리가 있어. 근데 기대 심리도 어그러지고 보상 심리도 어그러지면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보복 심리가 나오는 거야. 너 언젠가 봐라. 반드시 너 그냥 안 놔둔다. 보복 심리가 나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먼 데서부터 시험이 오면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부터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욕심이 잉태하면요, 시험이 와요. 미혹을 받게 되고 죄악의 근성이 자라나게 돼서 여러분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기 싫은 기도도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니더라. 소리소리 질렀는데도 응답이 없더라.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보면 욕심이 많은 성격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크면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으며 나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 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몸종 하가를 미리 보내서 그 가정이 시험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사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는데도 그 응답을 믿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시집을 보낸 거란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위시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뭐 때문에 시험이 오느냐?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 정치인들도 욕심 때문에 시험. 국회의원들도요. 그 뭐 4선이니 5선이니 할 필요 없어요. 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한 4년 해보면 되는 거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한 7, 8억 들어오니까 거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안 돼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거리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공무술수 쓰고 가진 욕 다 하고 사기질 치고 어떻게든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 되려면 최소한도 아무리 못 가져도 10억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0억을 빼내야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라도 10억을 만들어야, 자기 원금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것이 누구든지 다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원금 손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도 물질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팔아요. 욕심이 많은 성격이 시험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되니, 사람은 자꾸 더 좋은 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도 그만하면 되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국회의원 집에도 내가 가보고 여기를 가봤는데 조그만해요. 큰 집에서 잘 안 살아요. 가서 보니까
그 부잣집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큰 집에 안 살아요. 보통 15평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그 원만한 아파트인데도 더 큰 거. 10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데서 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그거 살라고. 족한데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시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큰 집에 들어가가지고 세금 내기 요새 못 산다고 그래요. 세금이 2천만 원짜리가 8,200만 원이 나왔다. 안종호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6억 5천만 원을 주고 집을 여러분 성남에다 사드렸어요. 세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여러분 나왔는데 8,700만 원 나왔어요. 6억 5천만 원짜리 사택을 하나 샀는데 8,700만 원. 교회가 빚쟁이가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안종호 목사님, 아 애들 다 나가고 둘인데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살아? 그랬더니 미안한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자기는 2층에서 살 테니까 목사님 밑에 층에서 와서 사세요. 왜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뭐로 살아? 같이 살면서 싸움나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목사님 나한테 맞으면 집 떠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욕심 때문에 세금이 8,720만 원 되더라고. 6억 5천짜리 집 사는데. 야, 요새 집 사겠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알아봤는데 45억짜리 교회를 알아봤는데요. 부가세가 4억 5천이야. 취득세, 등록세 이거 가지고 한 2억 2천이야. 복덕방비가 여러분들 한 2천만 원 돼요. 계산해보니까 10억이 날라와. 45억짜리 여러분들 살려면 약 10억 정도가 그냥 나라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뭐하러 고생스럽게 하겠어요. 아니 고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는 세금 때문에 꼼짝없이 가만히 지죽은 듯이 앉아있어요. 괜히 조그만 아파트에 있다가 큰 아파트로 가면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머리가 깨지는 여러분들 뭐가 와? 세금 폭탄이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야. 1년에 2번씩 내야 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차라리 조만한 데 가서 밥이나 먹고 사는 게 낫지 밥도 못 먹게 그러겠어요. 오늘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크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세금에 눌러가지고 전부 눈들이 도끼 눈이 돼서 쳐다본다니까요. 무슨 말만 하면은 짜증을 내고 덤벼든다니까. 나라가 지금 아주 힘이 어렵게 됐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웃지요. 남자들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여러분을 얼기가 으쓱으쓱하면서 기분이 좋죠.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요 머리가 100리도 더 떨어져. 남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집에 가면 여러분 만만한 게 마누라한테 짜증만 내는 거예요. 승질을 내고.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막 또 덤벼들어가지고 집안 싸움만 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악한 성격을 가졌을 때 시험이 있는데 시편 7편 14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를 낳았도다 그래. 악한 성격은 여러분을 죄악을 낳아요. 죄악은 여러분들 자네를 잉태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해를 주겠다 하는 성격이 악한 성격이라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 남에게 잘해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한 성격을 가진 거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 악한 성격이에요. 선한 성격은 남에게 좋은 일을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악한 성격은 남에게 해를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악한 성격이라고 시편 7편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생각은요, 악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실제적으로 된 일이거든요. 대구. 이 부마누라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자식을 낳게 하려고 그럴까 안 하려고 그럴까? 자식을 낳으려고 작은 부인을 둔 거야. 그 작은 부인을 뒀는데 공교롭게도 작은 부인도 아들을 낳고 큰 마누라도 아들을 낳아. 이상해. 아들 못 낳는 사람이 또 여러분 작은 부인 두면 또 큰 마누라도 낳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인이 먼저 낳았어요. 큰 마누라는 그 다음에 낳고. 그 큰 마누라가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뭐가 됐느냐? 100일이 된 거야. 그 100일 잔치를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100일 잔치를 큰 마누라가 잘할까 잘못할까? 대충 할까? 여러분, 나는 우리 집에 애들요, 뭐 100일이고 돌이고 되지 마라.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무슨 100일은 무슨 놈 100일이냐? 돌은 무슨 돌이요? 이 돌이라는 걸 왜 하느냐? 그지간에 옛날에 하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여러분들 1년만 살면은 그 아이가 사는, 대부분 1년 못 살고 죽어. 그래서 돌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동안 잘 살게 되면 감사해서 동네 사람과 더불어 잔치하는 거예요. 돌의 역사가 그런 것이라 이거예요.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가지고요, 죽은 애도 살아나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데 무슨 돌잔치를 아는데. 근데 이 집에는 아들 기다리다가 큰 마누라가 작은 마누라도 낳고 큰 마누라도 낳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잔치를 크게 배설했어요. 나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큰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사람이 몰라오니까 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작은 마누라가 시샘이 나고 이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이나? 백회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머리 벌딱벌딱 뛰는 거. 여기다 바늘을 찌르고 눌렀어요. 내가 직사를 했어요. 잔치날 애가 죽었네. 울고 불고 큰 마누라가 막 가슴을 치고 원인도 모르게 죽었어요. 여기다가 꼬질러 놨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비가 와도 울고 날이 좋아도 울고 자기가 낳은 아들 하나 지키지 못한 이 애미가 무슨 애미냐 그래서 밤낮 없이 큰 마누라가 오는데 한나라는 소낙비를 막 쏟아지고 분기를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튼튼하던 애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낙비 쏟아지는 날 한숨을 짓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막 치더니 자기네 집에 벼락이 치더래요. 그 자기 무서워서 왜 이러지? 그러는데 그 벼락에 맞아서 누가 죽었느냐? 작은 마누라가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악한 생각은 천벌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회에 덕이 되도록 우리 힘을 쓰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시험을 하나님께서 안 줬으면 좋은데 왜 시험을 주시느냐? 대학교 시험 없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안 하고 잘 올라갈 텐데 뭐하러 대학교 시험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왜 시험을 주시느냐? 자신을 발견해서 겸손하게 살으라고. 시험이 있어야 자신을 발견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걸 언제 알아요? 시험을 봤을 때, 아, 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 잘하는 걸 알아? 자기가 시험을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구나 알듯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왜 시험을 주시느냐? 자신을 발견해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축성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험을 받으니까 다윗이 엎드려서 겸손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기 베개가 눈물로 떠내려갈 때까지, 자기가 깔고 자던 요가 눈물로 떠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없었으면요, 과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오늘 여러분을 시험을 주는 것은 겸손하라고, 자기 자신을 좀 발견해 보라고 시험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욥기서 25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보다도 못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종 욥이라는 사람은 벌레보다도 못하다, 구더기보다도 못하다. 이런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 주의 일을 한다 큰 소리 치겠느냐. 이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그렇고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종 여러분들, 욥도 자기 자신을 시험 받아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벌레보다도 못하네, 시험 받아보니까 자기가 구더기보다도 못하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복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시험을 받으니까 인간이 구더기보다도 못한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시험을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악을 쫓는 성격을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할 거 없어요. 의지할 수도 없더라고. 다 내 꼴이나 지 꼴이나 똑같은데 뭘 의지해? 네? 오늘 마누라나 나나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 달린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성격을 버리고 하나님만 100% 의지하라고. 요런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양론에 가보세요. 자기 딸 원망하고 아들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은 그렇게 의지한 것만큼 의지해.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기를 기다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악을 쫓는 성격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어렵고 시험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황이냐? 우리나라가 불황이야 불황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무슨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불황입니다. 불황. 얼마나 우리나라가 불황이냐? 우리나라가 IMF에서 경고장 벌어놨어요. 경고장 뭔가 알죠? 이대로 가다가는 2025년도에 당신네 나라는 파산이 되고 IMF로 만난다는 거예요.
경고했다니까요. IMF 이사장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빚이 빚이 굉장히 까맣게 올라간다. 빚이 67% 올라간다. 박근혜 할 때는 20%인데 이 사람이 67% 올라가가지고 이제 돈이 종이가 될 때, 돈이 아니고 종이가 될 때가 있다. 오늘 이렇게 2차 대전 후에 있었던 불황과 같다고 그래. 이 불황을 당하니까 청소년들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전에는 60대 70대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는데요, 요새는 20대 30대 애들이 자살을 한다. 사회가 어지러울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자살했단 말을 신문에 내질 않아요. 언론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자살 방지센터에 가서 전화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루에 37명씩 에버레지 죽습니다. 자살하고. 하루에 37명씩. 근데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자들이 좀 나가가서 자꾸 노래 좀 풀어주는데 가만 남이 오는 것도 싫어해. 내가 또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염려가 돼. 저 사람이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이 조만한 교회도 누가 남 모르는 사람 오길래 이 코로나 끝난다면 오세요. 미안합니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큰일 납니다. 우리 멤버들만 와야지 다른 사람 못 옵니다. 또 한 번은 내가 일을 나가는데 수요일날 뭐 때문에 일을 나가는데 누가 양복을 간단하게 입고 왔더라. 예배 드리시죠? 우리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외주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전에 나가던 교로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면 나가더라니까요. 무슨 교회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라 그랬냐? 아마 그런 것 같더라니까. 요새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 내가 가서 만나기도 여러분 민망스러울 때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이 걸리고 사람들이 질병과 무한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하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OECD 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나가서 이 험악한 세월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 다 같이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려면은 시험의 승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두 번째, 불안한 마음의 승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요새 고소공포증 걸린 사람도 많고 대인기피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니까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여자 보고 교회 좀 나오는데 사람을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젠가 한번 데려올 텐데 보세요. 사람을 못 만내. 사람을. 무섭다니.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이 걸려. 그래도 어디 나가려니까 고소공포증까지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 왔었어요. 그분이. 말이 끝나는 말 대화가 안 돼. 오늘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생기는 것은 이걸 이기려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틀어놔야 돼요. 내가 부르기 힘들면 찬송을 틀어놔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낙심할 때 승리하는 비결. 다 같이 낙심할 때 승리하는 비결. 이거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시험의 승리는 기도고 불안한 마음의 승리는 찬송이고 낙심할 때 승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렵고 험난하잖아요. 우리 김성배 장로 기도한 것처럼 정말 환난과 시험이 꽉 차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오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가서 생명의 멸류관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유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